비가 며칠 내렸다고요? 40주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는데 그냥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폭풍우가 쏟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졌길래 40일 밤낮을 쏟아지니까 온 땅이 다 덮였어요. 물론 하늘에서 쏟아지기만 한 건 아닙니다. 다시 또 땅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뒤에 보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밑에서 샘물이 터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단순히 그냥 샘이 콸콸콸 솟아나기만 했을까요? 왜 샘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지질에 대단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 이거는 이유가 아닐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안 났어도 아마 인간들은 아마 홍수 이전에 죽었을 겁니다. 산으로 피한 사람들도 지진 때문에. 지각 변동이 완전히 나서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지질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완전히 지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지각이 대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디가 감춰졌냐면 에덴 동산이 감춰졌다고 봐요. 땅속으로 어딘가 숨겨진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금도 에덴 동산을 탐사합니다. 에덴이 어디 있을까? 에덴 동산에 있던 4강 중에 2강은 지금도 남아있죠. 혹시 어느 강인 줄 아세요? 하나는 유브라테스 강,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성서에, 창세기에? 히데겔이라고 나와 있죠. 2강은 남아 있어요. 그 나머지 2강을 찾으면 돼요. 그 근처 어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지구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바뀌었으면 여러분 그 근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도 그래서 에덴을 탐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 가면 반호수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한 절반 정도나 경상도 정도 되는 호수가 있어요. 그 정도 큰 호수가 있어요. 아마 그 아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또 다른 성서학자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아라랏산 근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도 에덴을 탐사합니다. 저도 에덴 탐사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서 한번 이란, 터키 지역들을 쭉 탐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성서의 이야기들이 그냥 과거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로서 존재하고 가치를 지니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라랏산에 가면은요, 그 밑에 노아 마을이라고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그냥 이름이 노아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 마을에 가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이렇게 옛날에 큰 돌, 이것이 이제 내렸던 그런 흔적이 있는 돌들이 있어요. 보면서 다시 성서의 역사 이야기를 단순히 신화로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을 대할 때마다 참 가슴 찌릿하게 오죠. 뭐가 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역사의 현실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언젠가 한번 떠나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뭘 느끼세요? 많이 커서 기쁘죠. 동시에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서 나이 먹잖아요. 어릴 때 가르치고 했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뭐 느끼세요? 기쁘죠. 첫째는 무조건 기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이 먹어가고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구나.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 그때가 올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 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심판들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 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도 물론 예비하고 전 지구적인 심판도 예비해야 되지만 동시에 개인적 심판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와중에 또 세상을 어떻게 재편성하셨는지, 이거를 새 창조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새창조라는 표현보다는 재편성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가 600세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때쯤 결혼해서 한꺼번에 난 건 아니죠. 그때쯤 그 어간에 대략 여러분 100년,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정확히 나이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공통의 달력이 없던 시대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역사적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서에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성서는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역사와 함께 기록돼요. 어느 그냥 순간에 누가 산속에 가서 계시받고 나타나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계시조차도 역사 안에서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역사와 동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성서를 깊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와 동행하십니다.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성서는 그렇게 역사와 동행을 해요. 역사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역사를 하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개인의 삶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도 듣는 것도 굉장히 행복해요. 종종 장거리를 가면 후배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분한테 개인적인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라고 쭉 얘기하면 은혜가 돼요. 그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밀조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나요? 발견하시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에 며칠 뒤에 홍수가 납니까? 7일 뒤에. 이건 대단한 인내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으면 사람들은 당장 뭐 생각합니까? 당장 이제 홍수가 나겠지, 당장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7일 동안을 기다려요. 그리고 비가 며칠 내리죠? 40주야를 내려요. 며칠 동안 계속 그래서 배 위에 떠 있습니까? 바다 위에? 물이 찹니까? 150일 동안 차요. 며칠 동안 물이 빠집니까? 또다시 150일 동안 빠져요. 또다시 며칠을 기다립니까? 40주야를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무트로 와요. 거꾸로입니다. 역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에 의해서 노아는 정확하게 날짜를 지키고 날짜를 지켜요. 여러분, 날짜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태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7대2로 재편하시는 거예요. 7쌍과 2쌍.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만 놔두지 않고 악도, 부정한 것도 놔두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섭리입니다.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구원받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 부정한 것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섞여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가서 뭐 합니까? 다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부정하고 비판하고 다 내부 고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교회를 회파시키고 민주화 혹은 뭐 개혁 이런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회파하는지 몰라요. 정말 개혁하고 싶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 자기 자녀들 뭐 단점을 고치고 싶다 해서 언론에 막 떠듭니까?
자기 부모 형제의 단점을 고친다고 언론에 막 떠듭니까?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잖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누가 할까봐 쉬쉬하지만 정말 그 문제를 꼭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잖아요. 그게 교회를 아끼는 길이잖아요. 그게 교회를 존중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병원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병원은 건강한 사람보다 환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의인과 죄인이 섞여 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부정한 사람들이 의인으로 바뀌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천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거룩한 삶으로 바꾸시는데 우리가 조력자가 되고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악하다고 나도 악하면 안 바뀌어요. 그가 악하지만 나는 선하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때 비로소 그가 바뀌고 그를 바꿔가시는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때때로는요, 직분도 원래는 거룩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다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포함되듯이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구별한다면 나는 정결한 사람인가 부정한 사람인가, 나는 온전히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두 번째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모범이 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7대1로 놓으셔서, 거꾸로 놨으면 얼마나 정결한 짐승이 힘들겠어요. 7대1로 놓으셔서 그래서 재편성하시고 다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내시면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바꾸셔서 거룩한 짐승으로, 손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물지 않는 이 마음으로 바꾸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 보니까 새를 기르는 어떤 분이 나왔더라고요. 뭐 부르니까 새들이 막 날라오고 따라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새가 그분한테 살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면, 우리가 가면 도망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게 그 새가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것처럼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독사들이 물지 않는 것은 전혀 위협을 못 느끼고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치유입니다. 이게 구원의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깨끗하고 정 같은 거 모아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놓으셔서 그걸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놓으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은혜, 이 계획이 방주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공동체 중에 마음에 안 들거나 저 사람도 예수 믿을까라는 사람이 혹시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를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태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노아가 스스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정결한 짐승 7, 부정한 짐승 2씩 탁 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7일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땅에 내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이 노아 사건은요, 신약에 와서는 뭐로 비유되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비유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홍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죠? 120년 동안 퍼포먼스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재밌는 퍼포먼스. 아주 오늘날로 만약에 친다면 특종 뭐 세상, 아니면 희한한 세상,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그런 데 와서 촬영해 갈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산 위에 배를 만든다. 그것도 120년 동안 대략. 얼마나 여러분 특종이겠어요? 이거 소문 안 냈겠어요? 아마 그 당시 아무리 느려도 전 세계에 소문 났을 거예요. 보편적으로요, 고대나 중세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서양의 사건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으로 전달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6개월 정도면 서양의 소식이 동양으로 오는 거예요. 6개월 걸렸답니다. 문물이 동양으로 퍼지는데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걸렸대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120년이면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인류가, 야, 우리 동네에 희한한 놈이 하나 있다. 아, 산 위에다 배를 만들어. 뭐 그런 미친놈이 있어. 전 재산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배 만드는 기술자 아니야? 장담하는데 저거 물에 뜨자마자 뻐개져. 저런 배는 뜰 수가 없어.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 근데도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데? 홍수는 안 되겠어. 아, 그 미친놈이 홍수를 온 세계가 온 땅에 물에 덮인데 말이 되게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6개월이면 서양의 소식이 동양으로 퍼지는데 120년이 아마 세계 곳곳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 당시 인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연구해냈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미친놈이라고 얘기만 하고 조롱만 하고 비난만 했지 전혀 왜 그랬을까 한 번도 귀를 기울여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요 전혀 엉뚱한 짓, 이상한 짓을 하면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보세요. 저거 미쳤네, 돌았네, 이상하네 라고 치배버리는 걸 왜 그럴까? 한 번쯤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러면 그의 아픔이, 그의 인생이,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날까지도 뭐 했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때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영원히 변함없이 이 땅이 있을 거다. 성서에 보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제의 땅이 오늘도 내일도 있을 것이고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심지어는요, 미래학자들에 얘기하면 이제 인간이 무병장수를 노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죽음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예수의 재림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것들 돌았군. 마치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럴 거다.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영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놀러가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다. 노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또다시 그러고 있을 거다. 여러분, 물론 시집도 가고요, 장가도 가고요, 먹고 마시기도 하셔야 돼요. 여행도 하셔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깨어 있으셨습니까? 깨어 있으셨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손길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깨어 있으셨습니까?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운전하면서 사람들 관찰하는 게 취미예요. 신호등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웃고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또 누가 웃고 지나가면 저 이상하다. 웃기를 바라면서도 누가 웃고 지나가면 저 이상한데, 저 사람 이상한데. 그래서 안 이상하면서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다닐 수 없지만 밝은 얼굴로, 최대한 밝은 얼굴로. 여러분 최대한 밝은 얼굴 한번 해보세요. 이쁜 얼굴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 정도로 최대한 밝은 얼굴 한번 해보세요. 예, 밝은 얼굴 하니까 여러분 모습보다 훨씬 더 얼굴이 업됩니다. 그렇죠? 더 아름답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 얼굴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 뭐 그렇게 밝고 기분이 좋을까? 저 사람 왜 그럴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삽니다. 나는 오늘 밤 이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늘 찔리면 구원의 감격이 나와야 돼요. 털면 구원의 감격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감격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노아는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인자가 다시 올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서에는 종종 노아 시대를 이렇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예화로,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여전히 방주를 준비할 동안 뭐 하셨다는 얘기인 줄 아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퍼포먼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금방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온 세계에 방주 만든다는 소식이, 소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준비할 동안.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퍼포먼스라고 말한 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만들었느냐? 퍼포먼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통합하고 거의 2년 반 가까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퍼포먼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2년 반 동안 열심히 우리가 가꾸고 있다고. 그것이 이제 25년일지 250년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은혜다 싶어요. 한꺼번에 훅딱 해치워서 언제 저렇게 했어? 이런 것보다 이것도 은혜다 싶어요.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정말 은혜다. 할렐루야. 제가 합리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언제 끝난대, 저 교회? 도대체 언제까지 한대? 아마 그러면서 귀를 좀 기울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저런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전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종종 옆에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언제 끝난대요?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끝난대요 도대체? 물어봐요. 아직 멀었어요. 한참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방주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복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불과 8명밖에 없다. 참 슬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굉장히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온 세상을 덮어버리신 것은 마치 우리가, 이건 침례입니다, 여러분. 약식 세례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들어가서 덮여버려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탄생을 하는, 거듭나게 하시는, 재편성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곧 세례다. 구원의 표다. 이 방주의 이 홍수 심판의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침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그렇게 표현하죠. 양쪽에 물벽이 있고 위에 구름이 있었다. 물가운데로 지났다. 세례받았다. 여러분,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다?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적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뿌린다고 해서 물론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세례는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침례를 행하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침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병자나 정말 부득불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례 받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방주, 이 홍수 심판의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의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를 멸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재편성하셔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부정한 것들을 정결한 것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위해서 120년 동안 퍼포먼스를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홍수 심판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이미 심판을 통과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처럼 심판에서 방주를 타고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아처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방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름이 방주교회예요. 방주로 표현. 어떤 교회는 교회 모양을 방주로 만들었어요. 방주. 근데 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방주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그게 방주예요. 테바는 그런 겁니다. 테바. 우리 원어가 테바라고 그랬죠, 제가. 테바는 요런 직사각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방주 모양의 교회가 되는 거지. 배 모양으로 만들면 방주 모양의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방주가 아닙니다. 그냥 배지. 어쨌든 이 홍수 심판의 사건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셨나요?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열심히 날마다 와서 부탁하는 그 여인. 할 수 없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줬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8절 시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면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 충만이 막 은혜 충만이 막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재밌죠. 정말 재밌죠. 처음에 성령 체험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하루 12시간 기도만 해도 기도할 것 같아요. 24시간 기도만 해도 얼마나 재밌는지.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죠. 방언 통변이 나오죠. 막 기적이 일어나죠. 병자가 일어나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심장병 걸려서 죽어요. 박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박동이. 날마다 오순절 마가다락 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져. 오래 못 살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갈수록 기도하고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마지막 때 갈수록 자꾸 자기 사욕을 쫓고 정욕을 쫓는 기도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뭐 한 번 했다고 하루 대박이 터지고 내가 헌신 한 번 했다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한번 빠졌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면 주일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지.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멈출까 봐. 조금. 그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조마. 경험해 보셨어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너는 심정이 그러실 것 같아요. 기도하다 멈출까 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소경이 소리 질러요. 다윗의 son 예수요. 다른 때는 그냥 신용만 해도 가서 뭐가 필요한데, 아니면 찾아가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너 같은 것이 조용히,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이 많냐고. 근데도 모른 척 하셨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낭망하지 않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비로소 돌아가서 무엇을 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지 않아서 내 마음과 똑같진 않지만 아마 인간적으로 추론해 보면 조마 끝일까 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래 한 번 더 그래 네 믿음이 한 번 더, 그래 이제 믿음이구나. 돌아가서 뭘 해주기 원하느냐.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그러고 헌신이 그래요. 한 번 더, 그래 조금 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멈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 더 할 때고 한 번을 못하고 멈춰요. 운동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운동이 된다고 그러죠? 정말 힘든데 100개 할 수 있는데 100개 하는 건 힘 안 들게 하면 운동이 안 돼요. 100개를 하고 200개를 해도 정말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는데 마지막 하나 할 때 그게 운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못할 때, 하기 싫을 때, 이제 해도 별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글쎄 나는 기도해도 별 표시도 없는데 변화도 없는데 이제 그만할까 계속 가다가 이제 정말 그만해야지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주실 때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때 이런 믿음이 물론 없었어요. 지금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헌신이, 섬김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요, 홍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한 지각 변동이고 굉장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의 위로 물로 나누게 하셨어요. 홍수로 여러분 땅이 덮인 것은 이 궁창이 위에 물이 쏟아지고 아래 물이 솟아나온 거예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그냥 소나기처럼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막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렇게 쏟아져 내린 거예요. 땅에서 물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올라온 거예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물 가운데 쌓여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마치 태아가 양수 안에 있는 것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 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환경, 가장 좋은 환경,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홍수 사건이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그 보호막이 찢어져 버려요. 그 보호막이 없어요. 아이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양수가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세균에 감염도 될 수 있고. 그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그런 세상의 보호막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보호막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물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완전한 보호막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구 환경의 보호막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적인 보호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이 지구 환경의 보호막보다 더 안전하다. 이때는 이 보호막에서 700년, 800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호막에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누린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700년, 800년, 900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 매연, 이 오염 더 심하고 더 갇히지 않았을까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노아와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여전히 반복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늘 그날이 그날 이렇게 영원히 그럴 것처럼 마음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음이, 걸어감이, 출근함이, 저녁에 뜸자리에 들 수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내가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내 입술이 부정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내 생각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내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치 않게 실족을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노아 홍수 때에 늘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사건을 외면했던 사람들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복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파루시아를 준비하는 겁니다. 파루시아가 뭔지 아는 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파루시아의 원래 뜻은 임한다, 오신다 그런 건데요. 재림을 파루시아라는 말로 써요. 여러 번 설명드려서 제가 줄을 안 달았는데 이 파루시아는 또 어떤 거냐면요. 마치 왕이 왕림하는 것을 파루시아 이런 개념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오면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옛날에 길 닦고 다 동네에서 부역 나오죠. 대통령만 와도 길 닦고 부역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군대가 제일 잘 남아있어요. 이 문화가. 사단장 한번 뜬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군대는 여러분 이 바닥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빗자루 자국 있게 쓸어야 돼요. 그냥 깨끗이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빗자루 자국을 내야 돼요. 빗자루 자국. 이게 최고로 잘 쓴 겁니다. 먼지 이렇게 낙엽 같은 거 없이 하면서. 깨끗이 쓰면 내무검사 완전히 하고 그냥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장들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화장실 청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단장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헬기 타고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옥상 청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장들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옥상도 다 해냈겠지. 하수구를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구를 또 청소하는 거죠. 하여튼 사단장이 뒤질 만한 곳은 다 청소하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전기도 여러분 어떻게 청소했는지 아세요? 손 넣어서 청소해요. 손 넣어서.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물며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주님의 임함도 그렇게 부지불식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파루시아,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있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입술에 말이 내 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발걸음에 잘못된 건 없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래서 혹시라도 범죄할까 봐, 잔치 중에 실수했을까 봐 자녀들 데리고 다시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회개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신비한 세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는요 100%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요. 우린 늘 실패합니다. 또다시 회개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회개는요, 기준을 잃어버리면 회개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폭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설득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건 내가 무슨 죄를. 거짓말을 이것도 죄.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죄라고 말하냐. 그건 너무 지나치다. 당신 너무 그거는 지나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죄로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모르는 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죄를 죄로 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도 괜찮습니다. 70번씩 7번 하나님 용서하세요. 반복적인 회개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유, 어저께 또 했는데 오늘 또 하네. 염치도 없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또 용서하세요. 그렇게 일상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심으로 노아 시대에 이 위대한 퍼포먼스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8명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이 주는 정말 귀중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